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에스겔 40장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진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한 언약 백성의 심판 이후에 이뤄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배자들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전 존재의 구심점이며 신앙의 뿌리였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의 삶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곳 바벨론에서 그들은 드디어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족이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처럼 부모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이 땅을 떠나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야 비로소 깨닫고 분명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유배 생활을 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이 없는 유배자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선지를 보내주시고 또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3장 1절에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3장 12절에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의 지극히 높은 산 시온산인 예루살렘으로 이끌린 바 됩니다. 새 성읍과 새 성전의 환상을 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크게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5절에서 27절은 성전들의 문들과 방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또 28절에서 마지막 49절에는 성전 안뜰과 방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소개된 성전의 동쪽 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보고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가 한 장대며. 그러니까 성막도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안뜰이 있고 안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 출입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 등대가 마주보고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정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에스겔 성전과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전 자체의 면적이 포로 이전의 예루살렘 도시의 총 면적보다 넓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은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방식이 바뀔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려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동쪽 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잊지 맙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귀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육화시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배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향한 동쪽 문임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먹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복음을 먹고 살아내는 우리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갖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대형 건물과 수많은 인파 속에 가두려고 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